안녕하세요. 이단 캐도남마 3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바쁘신 중에 시간도 없으실 텐데 이렇게 또 열심히 강의를 듣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강의를 지난주에 들으시고 난 뒤에 제게 제 가족 중에 이단에 빠진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또 빠졌다가 나오신 분들이 있다고 이제 말씀 주신 분도 있었고, 또 이단에 관한 또 자료들이 더 많이 있다고 하시면서 제게 그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저희 교구에 있는 우리 한 집사님과 함께 또 제가 이제 그동안 강의했던 것, 또 평상시 이단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이제 제 앞으로 남은 강의가 이제 2주 외에 한 주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올려주셔서 제 강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 여러분들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와 또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강의 드리기 원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만드는 교리, 잠시만요. 하나님 만드는 교리, 주요 이제 이단들이 그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하나님으로 만드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이단 사이비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한국 내에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그런데 살펴보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다소 내용을 좀 많이 준비했는데 이제 아마 3번은 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4주도 있으니까요. 제가 그 다음 혹시 이제 이번 주에 다 끝낼 수 있으면 좋고, 만약에 못 끝낸다면 제가 이제 4주차 강의에서도 좀 빠짐없이 잘 다루면서, 또 4주차에 또 강의 한국에서 해외에서 전래된 이단들에 대해서 또 함께 이제 같이 나누면서 강의를 다음 주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단이 이제 내세우는 동방의 의인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사야 41장 1절 2절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 그 동방으로 해석하고, 이제 다른 데서는 다른 교단들도 뭐 해돋는 곳, 땅끝, 성경의 이런 표현들을 이제 가리키면서 이 동방이 이제 한국이고, 한국에서 이제 2절에 보시면 2절 이제 이어서 보시면 한 사람을 일깨운다 나오는데, 한국에 있는 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이제 다스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재림 예수로 자신들을 설명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방을 한국으로 이제 설명하고, 땅 모퉁이 해돋는 것이 이제 한국이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주장을 가지고서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그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만년의 역사, 우리나라의 그 유구한 역사, 그리고 한국의 높아진 위상, 이제 K-팝 등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이제 부강해진 경제 상황, 그리고 이제 K-뷰티, 뭐 K-팝, 어느 나라에 가서도 요즘에는 한국을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자부심과 높아진 위상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곁들이면서 동방을 설명할 때 사람들은 혹 넘어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 한농복구의 박명희 교주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그런 그 하나님이고 주가 되며 재림 예수가 된다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경향들은 많이 있어요. 뭐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정명석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명호도 그랬고요. 여러 이제 이단 교주들이 이러한 패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3시대론으로 이제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제 성경의 시대를 우리는 보통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그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이단 교주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약, 신약의 플러스해서 자신만의 시대로 이제 자신의 시대로 이제 같이 곁들여서 이 3시대론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주창하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신천지는 계시록 시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 종말 시대, 통일교는 서약 시대, JMS는 애인 시대, 서약 시대라고 하는 것은 JMS 정명석이 그 문선명에 거기 통일교회에 있다가 나온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인 시대라고 많이 불러요. 여러분 이렇게 왜 세 가지 시대를 구분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3시대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 그 교주 그 시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노아 시대, 모세 시대, 예수 시대, 교주 시대로 이제 구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다음에 교주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마치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옛 언약, 제 글씨가 좀 이상해 죄송합니다. 마치 이런 설명을 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언약에 갇힌 분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좀 더 나은 중보자인 것처럼, 좀 더 나은 재림주인 것처럼 자신을 표현하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정통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말하지만 이 이단에 있는 신도들에게는 자신이 계시를 풀어서 설명한 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러한 허무맹랑한 교리를 주장하면서 자신이 이제 구원자로 자신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제 그 이단에서도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궁극적으로 그 예수님을 자신이라고 가리키는 경우가 있고,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는 그 그 요즘 시대에 그 보혜사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은 육을 필요로 한다는 그런 논리를 제시하면서 이만희 몸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자신의 육체가 있으면서 자신이 곧 보혜사, 재림주라고 설명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따 제가 신천지에 있는 신일합일 교리를 설명할 텐데, 여러분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제가 설명드리기 원하고요. 세 번째는 인때는 자라는 이제 교리를 설파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긴 인때는 자에 대해서 이 인때는 이긴 자를 바로 교주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누가 인때는 자이고 이기는 자입니까? 바로 다윗의 뿌리이며 십자가로 세상에 대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때는 자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이 요한계시록도 우리 주님의
어떤 능력과 또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에 오실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단들은 자신들을 바로 이긴 자, 인태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워서 아무나 해석할 수 없는 인봉된 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그런데 이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게 된 사람이 있고 그분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바로 재림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리적 패턴이 이어지는 것이죠. 신천지 이만희 교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는 환상 계시며 나는 실상 계시를 받았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이 그 환상 속에 요한계시록을 보았고 그것을 이제 보고 들은 것을 이제 전했다면 자신은 이 요한계시록 이 환상으로만 머물렀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라는 그 의미의 실상 계시를 자신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요즘에 이제 정통교회에서도 우리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의 권위자이신 또 권성수 목사님 계시는데 정통교회도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에 있어서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좀 해석에 있어서 성경을 제대로 못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저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설교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실상계시의 핵심을 이제 신천지 이만희는 이렇게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1970년대부터 1984년 3월까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에서 과천에 있습니다. 과천에 있는 이곳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요한계시록과 짜 맞추면서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동안에 요한계시록 너무나 어렵고 비유가 많아서 좀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못되었지만 그런 신세계가 열린 것 같은 느낌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천지에 빠진 분들이 배멸구라는 말을 교회 송곳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배도란 무엇인가? 1970년도에 있었던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에 유절 교주가 있었는데 이 교주가 이제 그 감옥에 갇고 1980년 9월에 나와서 미국으로 망명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을 가리켜서 이제 신천지에서는 배도라고 합니다. 배신했다라는 말이죠. 그다음 멸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1980년부터 9월부터 84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멸망과 죄송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신천지 그 신도들은 믿고 있는데요. 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인가? 신천지 내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오평호란 자가 장로교회를 끌어들여서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증거장막 신도들을 무참히 짓밟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멸망한 듯 보였으나 장막 성전 내에 있던 이만희가 오평호와 싸워서 다시 신천지를 회복하는 그런 기간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시간이 되면은 요한계시록 반증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요한계시록 11장, 12, 13장을 특별히 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뭐 설명하는데 제가 시간이 있어서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설명드릴 수 없고 여러분도 이해하기 힘들 거고요.
이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역사적 사건 이런 시간들을 꿰맞추면서 이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거를 실제로 신천지 내 책들을 보게 되면 틀려요. 자신들이 썼던 책임에도 불구하고 연대순도 틀리고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재열이라는 자는 실제로 미국에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평호가 장로교회를 끌어들였는가, 이것도 아닙니다. 장로교회가 여기에 들어온 것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만희가 오평호와 싸웠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어떤 요한계시록을 너무 악의적으로 억지로 깨맞추려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봐라, 요한계시록 직접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직접 이루어진 그런 계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많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랄지 또 평소에 성경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그런 성도들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 연도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 감옥에 유재열 씨가 갔다 온 연도도 정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신천지가 제대로 세워지게 된 그런 연도도 84년 3월이라는 것도 약간 이제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증을 할 때에 실제로 멸망이 있었는가, 왜 유재열은 이제 이만희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재열이 먼저 시작을 했던 진골장막 성전인데, 이렇게 스승이라는 자를 베드로 이제 가르칠 만큼 이제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배멸구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런 신천지 진골장막 성전에 1970년대부터 과천이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이 요한계시록을 억지로 깨맞춘 사기이다, 허구이다라는 부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